오늘은 각종 방언을 말한 방언과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방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게네 글로소온, 이 게네라는 말이 영어 단어로 하면 지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종. 그래서 이 각 종족의 언어, 그런 의미예요. 각종 방언, 여러 종족의 여러 종류의 언어. 우리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보면은 맨 앞에 이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주로 하나님의 언어죠. 그는.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얘기한 방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의 언어죠. 그래서 성경의 그 인간 언어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 가운데서 인간만이 가장 고등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표현을 못해요. 동물은 추상적 개념을 가지지 못합니다. 인간만이 이런 고급 언어를 가졌는데 그것은 인간이 피조물 가운데 우두머리고 또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선물이죠. 그리고 이러한 언어를 주신 것은 소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인간 상호 간의 소통이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또 인간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의사소통을 하는 이런 도구로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인간의 언어는 하나죠.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었더라.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고 하는데 이 의미는 언어도 하나였지만 발성법도 하나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언어 체계가 무너진 것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초반에 나옵니다마는 11장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작당을 했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들이 두 가지 목적을 내세웠어요.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될 것이 인간인데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인간적인 명예욕에 사로잡혀져. 또 한 가지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런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유물들이 남아 있는데 주로 월신을 숭배하던 장소입니다. 우상 숭배의 목적이죠. 탑을 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 이 탑 쌓는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롯데월드 120 몇 층짜리가 세워지고 지금 현재 설계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1000m 넘는 빌딩도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1000m 넘는 그런 빌딩들이 세워질 텐데 이게 바벨탑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아무튼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언어적인 심판이에요.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그 언어가 혼잡해져서요,
단일 언어이고 모두가 다 자유롭게 서로의 의사소통을 했었는데 언어가 혼잡해짐으로 말미암아 의사소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인간의 언어는 매우 혼잡합니다. 우리 성서공회, 세계 성서공회에서 2001년도까지 번역한 번역 성경이 2287개 언어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한 언어가 392개, 신약만 번역된 것이 1012개, 그리고 단편, 예를 들면 요한복음 같이 단편만 번역된 언어가 883개. 굉장히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언어의 숫자는 6,300개 정도, 6,500개 정도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인도 같은 나라를 예를 들면은 도대체가 말이 혼잡한 나라예요. 공용어만 해도 18개가 됩니다. 최근에 4개가 추가돼서 22개 언어, 신문이 35개 언어로 발행이 되고 국가가 정한 문학어라고 하는 언어가 22개, 교육에 사용하는 언어가 67개, 방송에 사용하는 언어는 104개. 만일 인도 사회에서 1000명 단위가 사용하는 말까지 다 합치면 언어가 1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경계선만 넘어가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언어의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언어의 악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이 좋은 용도로 쓰이면 좋겠는데 악용이 되고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1, 2학년 때까지 좋은 말 쓰다가 3학년쯤 가면 욕을 배웁니다. 집에 와서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니까 잘 안 쓰는데 집 밖에만 나가면 욕을 하죠. 욕하는지 안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죠. 밖에 나가서 욕을 배우는데 욕을 쓸 데가 없단 말이에요. 집에 오면은. 그러니까 파리를 한 마리 잡아놓고 요 개새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그거 안 좋은 말이니까 하지 마.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악용을 해요. 남의 인격 모독하는 데 쓰고, 욕이라는 게 인격 모독 아니에요. 남을 깎아내리고 거짓말에 사기를 치고 폭력적인 언어를 행사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요즘에는 말을 또 줄여서 합니다. 기획재정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재부, 공식 명칭까지도 다 줄여버려요. 세 음절이 넘어가면 다 귀찮다 이거예요. 이 바쁜 세대에 어떻게 세 음절 이상 발음하냐. 예. 그냥 크크크크 웃는 것도 그냥 키읔자만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암호같이 전부 그냥 그 언어가 파괴되고 있는데, 언어 파괴의 또 주범이 방송입니다. 방송과 이런 미디어 매체들, 특히 이런 연예 프로그램, 말이 많이 저급화됐다. 저희 세대는요, 비교적 신사적인 언어를 배웠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쓰는 용어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항상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든 말을 자꾸 쓰십니까? 난 그렇게 배웠거든요. 또 이런 어휘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쉬운 말만 쓰고 조금 어렵지만 좀 품위 있는 표현들은 단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언어가 점점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악용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새로운 언어를 주셨다고 하면 그것은 뻔하죠. 인간의 언어가 옳지 않고 품위가 떨어지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잘못 쓰고 있으니까 새로운 언어를 주신 거죠. 그게 방언이죠. 예. 인간 언어는 불완전합니다. 자, 우리가
정상적인 말을 쓴다고 해도 우리의 언어는 굉장히 불완전해요. 자, 오늘 이제 말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우리 언어적인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의사소통 잘 됩니까? 부부 사이에 한국말로 의사소통 잘하고 계세요? 예, 언어 소통이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예로 든다면, 첫째로 시대적인 언어의 변천입니다. 우리가 종전에 쓰던 성경이 개역 한글판이라는 성경이 있었어요. 개역 한글판. 개역이라고 하는데, 이 개역 한글판의 용어들 가운데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당아, 올응, 노자. 뭔지 아십니까? 동물 이름이거든요.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라요. 열왕기에 보면은 잔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숭이란 뜻입니다. 종룡이라고 하는 단어, 한자어에서 온 것인데, 종룡이라는 단어에서 이응이 탈락하면서 생긴 게 조용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한문 글자로 그냥 차용을 해서 썼고, 가라사대라는 용어가 777곳, 또 그 말꼬리 가운데, 어미 가운데 보면은 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할 때에도 그런 문구를 썼는데, 거기다 이제 존칭을 붙이면 신이다라는 이런 표현. 이런 용어는 요즘 안 쓰죠. 발을 가리우다라는 표현도 이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발을 가리우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뭐 소변을 봤다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표현들. 이사야 50장 2절에는 어족이 갈하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니라. 상당히 힘들죠. 100년 전의 용어. 그러니까 현재는 이런 말 안 쓰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원전은 변함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쓰는 말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번역을 자꾸 해내는 거예요. 옛날 번역 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이 언어의 불완전성의 또 한 가지는 지역적인 차이인데, 방언이라는 말 자체가 지역적인 언어란 뜻이에요. 사투리죠. 제주도 사투리를 또 다른 외국어로 봐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말에 하나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진짜 제주도 말을 하면 우리 못 알아듣습니다. 무사경 몽캐믹과 혼조업속에 뭘 그리 늦장을 부리십니까? 빨리 오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혼집이 살아도 모르당 혼배 타밭이 안다. 한 집에 살아도 모르다가 한 배를 타보면 안다. 그런 뜻이에요. 둥그리면 키웁서 경해서 시롭게 큽니다. 고생해서 키워야, 고생시키면서 키워야 그래야 아이가 튼튼하게 자랍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우리말인데 전혀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경상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아주 토백이 사투리 많이 쓰는 사람과 얘기를 하면은 한 30% 이상은 못 알아듣습니다. 쪼추바리가 뭔지 아세요? 달리기. 괴대기가 뭐예요? 경상도 사람들이 괴대기가 뭡니까? 고양이. 철갱이는 잠자리고요. 송아지는 쇠양치라고 그래요. 잘 모르죠. 이북 사투리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읽다가, 이북 출신이신데,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보신탕을 드셨나. 이북 사람들은 개를 가이라고 하거든요. 개 사러 빌립보에 가셨네.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말이 잘 안 통해요. 지역에 따라서. 또 세 번째로는 이 계층 간의 의미의 차이입니다. 어떤 자기가 속한 직업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해하는 의미가 달라요. 자, 조폭끼리 야, 칼 있냐? 그럼 그 칼의 의미가 뭐예요? 사람 찌르는 칼이죠. 또 요리사한테 야, 좋은 칼이냐? 그러면은 요리하는데, 요리를 연상하죠. 군인한테 야, 칼차 그러면 뭡니까? 전쟁 준비, 전투 준비죠. 우리가 개라는 말을 사용할 때, 개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애완견 생각을 할 거예요. 동물 사랑하시는 분, 애완견. 근데 어떤 사람은 보신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신탕 집주인이에요. 같은 개라도 한 사람은 애완견, 한 사람은 보신탕.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개 그러면 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 같은 놈,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속한 환경과 계층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네 번째로는 그 언어가 사람들의 표현하는 심리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정반대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아주 예쁜 아이를 가리켜서 그놈 참 밉게도 생겼네 그러면 그거는 밉다는 뜻이 아니고 반대로 이쁘다는 뜻이죠.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외국인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아, 국물 참 시원하다 하고 먹는데 자기도 시원한 줄 알고 먹었더니 뜨겁다 이 말이에요. 정반대의 의미예요. 우리 종전에 어떤 광고에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보청기 얘기를 하시면서 야, 그거 뭐 꼭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 말은 뭐죠? 꼭 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부가 자, 아내가 그날이 생일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안을 청소하고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야, 우리 남편이 오늘 꽃을 사가지고 올까 반지를 사가지고 올까 하면서 이제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남편은 회사에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았어요. 업무상 스트레스 받고 또 동료들 사이에 상사에게 시달림을 받고 이제 그러다가 아주 지겨워가지고 집에 가서 푹 쉬어야지 그러고 오는데 집 문을 딱 열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더럽게 기분 나쁜 날이지. 날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지만 서로 생각하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특히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되는 편인데 남자들은 말을 안 해요. 안 하다가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한마디 툭 내보내면요. 컴퓨터, CPU 똑같아요. 그 안에서 어떤 연산이 일어난지 모르고 출력장치를 통해서 나온 말 한마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은 큰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사실 말은 뭐 사전에 보면은 단어 의미가 다 있지만 실제로 사전적인 의미대로 쓰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이 얼마나 힘든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방언 얘기하는데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한국말이고 같은 단어이라 할지라도 시대와 상황과 배경에 따라서 심리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어라고 누구도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회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말 가운데 하나 쓰는 단어가 뭐죠? 소통이라는 거. 소통. 대통령이 소통을 잘 안 하시네. 근데 이 소통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런 현실에 항상 부딪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의사소통을 우리가 잘 언어적으로, 언어라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걸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아무리 한국말 잘하고 외국어 잘하더라도 내가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 완전한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통해서 혼잡게 된 언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바벨탑을 쌓던 그 당시를 한번 연상해 보는데요. 탑을 막 쌓아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야, 벽돌 가져와 그러는데 지푸레기 가져오고, 말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의사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쓰는 말로 충분히 서로 의사소통을 못하고 있다. 감정을 주고받지 못하고 있고요. 내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어를 주신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특별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알고 인식하도록 하셨는데, 이 지상에서 인간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 언어가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언도 그것이 완전한 언어로 주신 건 아니에요.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런 새로운 이런 식의 방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상에서 하나님이 임시로 주신 거죠. 자, 그럼 방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크게 보면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복음 전달의 역할이죠. 특히 외국어 방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무슨 외국어 대학 다닌 적도 없고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오순절날 나가서 설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달하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아람어로 했겠죠. 근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최소한도 16개 지역 이상 되는 넓은 곳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일일이 베드로가 다 외국어로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외국어 능력을 주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시고 다 알아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방언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자의 방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외국어를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청자, 듣는 사람의 기적일 것이다. 베드로는 아람어로 다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자국어로 알아들었다. 이게 말하자면 스피킹의 이적인지 리스닝의 이적인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만일 화자의 기적이라고 한다면은 베드로는, 예를 들면 베드로는 로마어를 했을 것이고 요한 사도는 저쪽 갑바도기아를 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순절날 성령 받은 120여 명의 사람들이 가서 각 언어로 전도를 했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전달이죠. 복음 전달. 하나님께서 왜 외국어 방언을 주셨어요?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 말로 정확히 전달해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외국어 방언을 주셔서 오순절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주여 저에게 독일어 방언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말리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독일어 방언을 구하는 게 뭐 잘못이에요? 하등 잘못이 없어요. 구하십시오. 하나님 독일어 하게 해주세요.
근데 실효성은 조금 떨어져요. 왜냐하면 요즘에 독일어 성경이 한두 가지예요.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만 해도 수없이 많고, 독일어 잘하는 사람, 독일 사람 다 잘하고요. 예. 독일어 번역할 수 있는 사람도 수없이 많고요. 거기에 기적으로 독일어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특별히 그런 사안은 점점 필요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 오순절날 외국어 방언을 한 이후에 외국어 방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바울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외국어를 했다는 그런 표현도 없고, 아무튼 그 외국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날에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아마존 밀림 속에 고립되어 사는 종족이 있는데 그들은 다른 말을 모르고 자기 말만 알고 복음은 전해야 되겠고, 그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오늘날 일반적인 외국어 방언은 큰 용도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외국어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어 열심히 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언어의 용도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 전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언의 용도는 기도예요, 기도. 신비한 방언의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시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죠?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방언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신비로운 방언, 이 방언을 할 때에는 사람은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만 알아들으시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게 뭐 결국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죠. 예. 기도의 기능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도의 기능인데 이 하나님과의 대화, 이걸 육신적으로 하면 또 곤란해요. 사람의 귀로 뭘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귀로 들은 경우가 혹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운드로 귀에 들려주시는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개척 초창기에 어떤 분이 신방을 갔더니 아주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제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 왔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은밀하게 기도를 하다가 나왔나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받아쓰라고 해서 제가 받아쓰기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들으니까 좀 이상해. 하나님이 무슨 그러니까 꼬불꼬불 이상한 걸로 해가지고 글자인지 뭔지 모르는 것도 막 갖다 그려놓고 이상한 건데 진짜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 해가지고 신령한 언어를 주고받는다는 의미가 제가 기도라고 한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냐면은 사람은요 자기 욕심대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 로마서 8장에 그렇잖아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 1시간 동안 기도한단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주여 승진시켜 주세요. 주여 우리 아이들 입시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라 해도 이게 참 난감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서울대 정원을 넘어섰거든요. 다 붙여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기도.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면 뭘 기도하는지 모르고 막 구하는 거예요. 계속 욕심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기도 내용까지 알려주셨잖아요. 주기도문에. 주기도문 내용이 그거예요. 기도하려면 이런 주제들을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제목까지 알려주셨다고요. 하도 딴 기도 많이 하니까. 마땅히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바로 거기에 사용되는 언어가 이 신비한 방언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원부원이에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언어를 통해서 마땅히 구할 걸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내가 하나님께 뭘 기도하는지 잘 모르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걸 구해야 되니까, 내가 마땅히 구할 걸 모르고 기도해야 될 때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면 해야지요. 그래서 주로 이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으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언의 두 가지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외국어 방언인데 주로 복음 전파에 사용을 했다. 하나는 신비한 언어인데 이것은 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당연히 방언이라는 것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합니다. 자,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 뭐 특별한 통역이 필요 없어요. 모든 민족이 다 자국어 성경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해 듣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이 통역이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한 동시통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해석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 통역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르메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르메네이아라는 단어가 해석하기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은 헤르메틱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입니다. 해석하기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해석하기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헤르메네이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통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을 하는 거죠. 사실 구약 히브리어나 아람어 성경을 어떤 언어로 번역하면서 전달할 때에 반드시 거기 해석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번역과 우리 개역 한글판이 뭐가 다르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어내신 한 처음이었다. 거기 주어와 서술어가 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문구는 하나님이 주어고요, 창조가 하나님이 행하신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른 의미로서 왜 번역이 됐냐? 그럼 공동번역과 우리 개역 한글판이 왜 다르죠?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해석이.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통역인 동시에 해석이죠. 가장 큰 통역이 설교라는 말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해석을 전해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역이라고 하는 의미가 넓게 보면은 이런 해석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특히 바울이 이 방언 통역을 얘기했을 때 이건 외국어적인 것보다는 이제 신비한 언어에 대한 측면에서 통역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대표 기도를 시켜놨더니 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면서 방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주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네. 사운드는 있는데 의미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통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 통역을 구해라. 혼자 기도할 때 방언하는 것은 얼마든지 통역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럿이 앉아서 할 때에는, 몇 명이 앉아서 하게 될 때는 무슨 의미인지 서로 간에, 그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자,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저라고 하는 게 피리예요, 피리. 검은고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사운드는 많아요. 근데 그 소리의 음색에 따라 이것이 뭐 색소폰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현악기인 바이올린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의 이 사운드가 발성이 된다고 해서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분명한 규칙에 따라서 발성을 해야 그 의미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역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공적으로 쓰일 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언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방언, 그리고 방언의 통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언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만 말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고등 언어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언어를 잘못 악용을 했어요. 나쁜 일 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혼잡게 하셨으니까 언어가 악용이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아무리 가까운 사람끼리 같은 말을 써도 의사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교회 안에 주신 거예요. 새로운 언어. 이 언어 어디에 쓸 거냐? 첫째는 복음 전파에 사용이 되었다. 또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우리가 말을 쓴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악용을 하지 마세요. 아무리 말 잘한다고 해서 말을 욕하는 데 쓰면 안 돼요. 남 저주하는 데 쓰면 안 되고요. 선한 용도로 쓰셔야 돼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오늘 이 언어의 참으로 선한 사용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다고 하면 복음 전파에 힘쓰시고 또 기도에 특별히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언어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어의 사용자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한마디 말만 잘해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마디만 해봅시다. 옆에 사람 손 붙잡고요. 옆에 사람 손 붙잡고요. 예. 붙잡고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이 말 한마디만 심심하면 한 번씩 해보라고요. 예.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그 말은 몇 마디 안 되지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언어의 사용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